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셀 베이직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셀 그룹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 지혜와 또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머리로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속한 셀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온 교회 공동체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 비천한 자가 아니라 왕 앞에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셀그룹의 네 가지 특성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건요,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다가 또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파악하고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1판입니다. 2판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교재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2 셀그룹의 네 가지 특성, 페이지 수로는요 14페이지입니다. 자, 셀그룹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로 이렇게 범주가 나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셀그룹의 내향적인 특성,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네 번째는 셀그룹의 외향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셀그룹을, 소그룹 셀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은 12명으로 형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의 시초라고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천 베이직 공동체.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모임이 바로 12명의 제자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요,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피가 섞인 혈연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큰 타이틀 확장된 가족 공동체에서 확장된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주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가정 파괴의 시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단위들이 망가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중심의 문화, 사회였다면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었죠.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제는 그 핵가족조차도 깨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해진 겁니다. 교회는 사라져가는 가정의 자리를 대신해서 건강한 가족의 공동체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교회는 가족 구조를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따스함을 잃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질의 가족 공동체, 양질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가족 공동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역의 기본 단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했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중요하니까요.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신약성경으로 57면에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밑줄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전도하고 영혼을 세워가고 구원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셀그룹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빈 여백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땡땡하고 모델링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땡땡, 이것이 무엇인가? 모델링. 모델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게 하시고는 모델링.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땡땡 사역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땡땡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모델링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지, 어떻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시는지를 제자들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도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삶의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저마다 있어요. 이전에는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지나갔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하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그룹 안에서 먼저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좋은 은혜의 나눔이 오고 갈 때에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에 나아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사역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훈련을 하셨습니다. 셀그룹에서 5명, 6명 정도의 인원이, 자, 관계 돌봄 나눔에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심리학자들이 어떤 모임 안에서 12명이, 그룹 안에 12명이 사람이 넘으면 사실상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 지금 여기만 봐도 20명 안 되는 인원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이 모임의 역동인 겁니다. 한 사람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청중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12명도 우리의 경험상 많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 안에서 과거 GBS 목장 모임 안에서 12명이 넘는 사람들, 인원이 12명이 넘어 버리게 되면요, 의미 있는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조직하셨다는 겁니다. 자, 임상을 통해서도 경험상 저도 작년부나 우리 청년공동체 셀 조연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셀에 5명, 6명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따라 작년부도 청년교회도 이 셀들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5명, 6명 정도의 그룹이 한 사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첫 출발, 시점이 되는 그룹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나누신 것처럼 5명, 6명 정도의 그룹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셀 그룹의 인원 규모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동일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 동일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지닌 자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 재미있는 말을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에게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내 자녀가 자동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선한 영향을 자녀가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험한 신앙의 은혜와 유산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거하는 자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의 느낌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주중에 저의 삶의 스케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6시 30분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저희 교육자들의 하루 일과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약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역을 세팅해 가야 되는 그런 사역 과정 속에서는 그 사역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일들을 그 시간에 하곤 합니다. 재미있게도 다른 하루의 어떤 시간보다 그 새벽에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에 하나님 막 인사이트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혹 피곤한 날들이 있어요. 정말 피곤한 날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몸이 피곤할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 몸의 피곤함을 느끼고 잠자리에 누우면 저는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5분 안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집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빛이 나고, 아무리 평수가 넓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집이 넓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집은 평안하고 안락한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에게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역시 우리가 머물기를 기뻐하고 편안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고 싶은 공동체, 오기만 하면 좋고 생각하면 좋은 그런 곳이 우리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있을 때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들렸다가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셀 그룹이 바로 그 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요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반주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밑줄 긋겠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요,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저 천국의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셀그룹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일 때마다 부동산 얘기, 뭐 주식 얘기, 먹고 사는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모일 때마다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 시민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서로 연결된 공동체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20절에 또 밑줄을 긋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벽과 벽이 만나는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돌입니다. 요즘에는 뭐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을 지어 세워 오르겠죠. 자, 과거에는
벽돌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가장 먼저 기초를 놓았던 돌이 바로 네 곳에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 위로 차곡차곡 돌들을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하나의 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돌들이 하나하나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는.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2절 하반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석공업자라고 하나요? 석공업자들이 원하는 크기의 돌, 이 건축 자재들을 재단해서 만들어서 건물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어떤 돌은 굉장히 무식하게 크고 어떤 돌은 굉장히 작은 크기의 돌도 있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바라보시겠습니까? 전후 좌우. 예, 나랑 똑같이 생긴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돌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돌은 굉장히 크고 딱딱하고 모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돌들은 굉장히 둥글둥글 한 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돌들을 모양대로 다 쌓아 올리면요, 건물이 쌓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돌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망치와 정을 드시고 모난 모퉁이들을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회 생활은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나의 모난 부분, 그것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수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처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각각 너무나 개성이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지만 그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이지만 왕성교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가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뒷페이지 넘겨서요. 자, 16페이지 보시면요, 교회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어느 시점에는요, 우리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역, 지역사회에 나아가 섬기고 세상을 돌보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먼저는 우리 서로를 향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일으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먼저는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 된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코이노니아 공동체. 자, 셀그룹은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적 방편을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죠. 에베소 4장 13절 16절을 볼 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과 16절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 성숙.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숙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 땡땡 하시고 이렇게 또 적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성숙의 밀도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이 구절의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자라나고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어로 혹시 아십니까? 교회. 어떤 교일까요? 가르칠 교죠. 가르칠 교, 회자는 모일 회자일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백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교회를 가리키는 한자어가 원래는 가르칠 교, 사귈 교인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가르칠 교가 아니라 모일 교자가 되어야 된다. 사귈 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목을 한 겁니다. 교회가 부족하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안의 교제와 나눔과 세워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세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자, 2번으로 가세요. 여기가 지금 오타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밑줄도 거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44절 다 함께 있어. 자, 교제의 기초는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 교제의 기초입니다. 둘째는요, 45절에 나눠주며의 밑줄을 거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을 나눠줄 수 있겠죠. 음식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삶도 나누고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음식의 힘이죠.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탱하는 것은 은혜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의 은혜. 그것으로 서로에게 영혼의 이 꼴,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우리 셀그룹 안에 의미 있는 교제와 나눔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열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난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또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밑줄을 그어보면서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나요? 라는 정도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관심 있게 살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밑줄을 한번 쫙 그어주시고 그 밑에다 적어주세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가 있을까요? 대면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챙길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할 때에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매주 모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물론 우리 청년교회는 매주 모이시겠죠. 주일 예배가 매주 있으니까. 장년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모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이시라고 먼저는 격려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 않으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모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우리 작년교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모임의 역동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DNA는 무엇일까요? 나도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서 선행하고 덕담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그 모임 안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핵심 컨텐츠는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의 셀그룹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의 셀그룹이 초대교회 같이 실질적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답만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자주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 자주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전 사역지였는데요. 한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이제 귀하고 신실한 분이셨고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3학년이거든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저희 아들과 나이가 같기 때문에 정말 가깝게 지냈던 여 집사님이셨어요. 여 집사님이 정말 교회 곳곳에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는 이 두 손 두 발 놓고 다 나아갔던 너무나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근데 이제 집사님이 소속된 셀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셀그룹이고 뭐 목장, 뭐 GBS 모임이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사랑방이었거든요. 그 사랑방에 집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던 어떤 여 집사님들께서 이제 그 큰아이 등하원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 집사님이 일주일 정도 병상에 계시다가 소천하셨고 그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친척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 엄마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빈자리를 그 사랑방에 셀 안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그룹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필요를 살피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짊어지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 확장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코이노니아 공동체까지 두 가지가 교회의 내적인 내향적인 특성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밖으로 향합니다. 만인 제사장 공동체. 자,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인 만인 제사장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는 일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만인 제사장 교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자, 과거에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너무나 엄숙하고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안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중세시대 만인 제사장설. 예.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귓가에다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두 손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역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지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4가지 제사장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니라. 자,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찬송함으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 찬송 자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그룹 모임 순서를 보면 찬양의 순서가 있죠. 피상적이고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곡을 부르더라도 전심으로 찬양하실 것을 제가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찬송 자체로 우리는 제사장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몸으로 교회에 와서는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죠. 이웃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15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전도를 의미합니다. 전도.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답을 달아보면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했던 역할은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제사장적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사역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여기 또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밑줄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셀베이지 아카데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겠죠. 제가 부족한 저의 지식이지만 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는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밑줄을 또 그어보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앞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목회자, 교역자의 역할 정리해보면,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고 성도는 세워져서 실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제가 작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셀그룹의 핵심은 여러분들입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제가 드리거든요. 셀그룹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셀 리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바로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향후에 셀 리더가 되실 분들이세요. 예비 리더들을 세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셀 베이직 아카데미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셀원 각자가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눈으로 쭉쭉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을 먼저 적어보면요,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은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발견해 가는 것도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시고 탐색하셔야 되고, 여유가 있다면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셀원을 지닌 은사, 자기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아, 당신의 집사님, 권사님의 은사는 이거 같아요 라는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 제가 20살 돼서 대학에 이제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들었던 굉장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야, 태권아, 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도 은혜 있게 들리고 기분이 좋게 들려서, 그때 그 말을 해주었던 친구가 누군지, 어떤 때였는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니 지금껏 이제 제가 42살인데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것 같다라고 저도 지금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탐색하시고 발견하셔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의 은사까지도 발견해 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셀 그룹은 전도지향적 공동체여야 합니다. 전도지향적 공동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셀은 생명의 기본 단위이자 최소 단위입니다. 세포의 존재 이유는 성장보다는 번식입니다. 성장보다는 번식입니다. 세포는 분열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셀 그룹이 세포처럼 증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창을 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뭉치면 뭘까요? 뭉치면 흩어지면, 네, 셀 그룹은 그게 아닙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껏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그 구절이고 그 이야기의 의미였지만, 셀 그룹은 정반대로 작용이 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는 세포가 그러한 것처럼 계속 나뉘어지고 번식하고 재생산하여 새로운 생명을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셀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본 사람 편합니다. 편하고 그냥 옆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 부담이 덜하죠. 하지만 그 자체로 있게 되면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되고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고인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셀 그룹은 그래서 전도를 통해 계속 배가 발전, 번식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한 마을에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계속 머물러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정체되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전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전도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안의 소그룹, 셀그룹의 정체성도 바로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청년교회 과거 GBS와 과거의 작년교구의 목장 구역 구조가 다른 점이에요. 지향점 자체가 이제는 다른 겁니다. 셀그룹은 전도지향적 공동체이다. 3번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하반절 쪽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시니라,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도 비근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여기에 전도라고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죠.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린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밑줄 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지상 명령이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바울의 유언도 동일합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디모데 후서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화살표 쭉 해주시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밑줄을 긋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전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셨어요. 길거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한 사람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단순히 길에서 만나는 것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죠. 사람들이 모였겠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예수님도 바울도 공통적으로 사용하셨던 전도와 은혜의 영역은 바로
가정, 소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을 오픈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셀그룹 모임 안에서 한번 가정을 오픈하는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정 안에서 특히나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그룹 안에서도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과제 6번에 보시면 나의 태신자 5명을 기록해 보세요. 올해는 상반기 태신자 전도 축제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올해는 한 번인데요. 지금 이 시점, 상반기를 지내는 시점에 미리 여러분들 오늘 셀베이지 아카데미를 기점으로 나의 태신자 5명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이 상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주시고 돌아가셔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리마인드 해보시면서 꼭 지나치지 마시고 태신자 이름을 한번 빈 여백에다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5번입니다. 오늘 벌써 2번이 지났네요.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이제 영상 녹화된 게 링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보셔도 되고요. 우리 몇몇 청년들이 또 수강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느낌이나 소감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충실하게 잘 적어줘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흡족함을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3과 건강한 셀그룹 세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그룹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기쁨도 있지만 갈등도 있거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될지 그 내용들, 그 부분들을 다루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또한 함께 다루는 다음 주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셀그룹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세워져감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왕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셀그룹을 통하여 정말 따스한 가족과도 같은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코이노니아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모든 셀그룹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셀그룹에 대한 이해와 그 소망을 가지고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이 토요일 오전의 시간일 수 있지만 가장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나온 믿음의 발걸음이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남은 토요일 오후의 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어김없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강을 마쳤고요.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